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0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전서 933쪽입니다. 933쪽. 자,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매사일에 신중합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하나하나 모든 일 우리가 매사 신중하니 기도하고 좀 더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 일들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어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들인가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항상 동행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중하지 않으면은 아차 잘못하면은 우리 신앙이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기도 하고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비록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가치 판단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신중하고 있는가, 잘 분별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중합시다. 첫째는 독주를 조심하라 그럽니다. 독주는 알코올이 아주 높은 술을 말합니다. 보면은 이 술을 먹게 되면 어떤 상황인가? 성도들의 거룩성이 훼손이 됩니다. 보면은 이 조심치 않으면은 거만하게 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떠들게 되고 술 먹으면 고성방구하면서 막 악습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또 여기에 독주에 미혹되면은 지혜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에 독주에 관한 부분들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독주는 주권자가 마땅치 않자. 영적인 지도자나 아니면은 나라 통치자나 더 나가서 어떤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독주를 마시게 되면은 많은 이성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법을 잊어버린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그 가치, 판단, 법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자, 즉 송사를 바로 이 굽하게 한다. 굽게 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간의 재판 관계나 이런 관계에 술을 먹게 되면은 어때요? 그런 판단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독주를 마시는 이유, 왜 독주를 마실까? 이 잠언 31장 7절에 보면은 빈궁을 잊어버리려 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많이 마십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빈궁을 잊어버리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 빈궁과 어려움, 가난함이 해결된 것은 아니죠. 또 자기 고통을 잊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잠깐만이나 잊어버리려고 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들이지 바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게
우리 정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들이 아니고요. 잠언 23장에도 술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20절에 술을 즐기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같이 서로 간에 사귀다 보면은 한잔하소. 이러다 보니까 먹기 싫은 술을 마시게 되고 또 권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까이 지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되어버려.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보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가난해진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게 됐죠. 보면은 이 알코올 중독에 돼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이 지유나 명예나 온전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많이 술 마시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고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도 어렵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는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술을 독주를 마시게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희한 것을 보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희한 것. 술 먹은 사람은 괜히 소리치고 괜히 혼자 난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눈에 그런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요 돛대 위에 누운 자다. 이 잠언 23장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바다 가운데 누운 같이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가끔 보면 겨울에 노상에서 주무시다가 동사에서 죽기도 합니다. 여름이야 뭐 그냥 죽지는 않겠죠. 여름에는. 그러는데 왜 그러면 술을 마시고 그런 현상이 되었을까? 본인이 죽을 줄 알면서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서 바로 그렇게 들어눕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말씀과 같이 바다 가운데 누운 같이 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배가 달리는데 바다를 가고 있는데 돛대에 누워 있으면은 물이 철렁철렁하니 배가 움직이니까 편하게 생각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노상에서 주무시고 있으면서 여기가 호텔이다, 여기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참사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잠언 23장 35절에 때려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리고 깬 후에 다시 술을 찾는다. 술이 술을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 내 술을 마시고 아침에 또 해장 먹는다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 표로 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다 그 말은 세상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이 세상적인 것들 이것은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더 나아가서 구약의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바로 해당에 들어갈 때 독주를 마시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가고 고린도서 6장 10절에도 바로 독주는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중독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예수 향기를 바라는 이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묵상하여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 받고 이 술 취함 세상적인 것들은 다 멀리 버리는 그냥 금년 한 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왕을 진노케 하지 말라.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보면은 2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한다. 왕을 진노하게 된다면은 왕은 사하자 부르심 갖고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 하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왕 한마디면은 모든 일을 다 이뤄나간 거예요. 만왕 왕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 의지한 우리 마음이 과연 어떤가. 구약에 보면은 바사 왕 아수르의 왕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포로에 잡혀갖고 아수르의 왕 거기 총리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전국에 음명을 내려서.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바로 하만에게 절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을 얼마나 꼬드겼는가.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다 죽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왕 한마디로 전국에 있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도록 엄명을 내리죠. 보면은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례들이 나옵니다만은, 이와 같이 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만왕 왕으로 섬긴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바로 경외하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만왕 왕이신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복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왕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그런 행사를 잠언 1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짐이나 우리가 염려나 근심이나 이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그가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혜와 능력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하나님 인도함 따라 우리는 내가 앞에 가서 저지른 것들이 아니라 뒤에 따라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매사 매 시간마다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바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손 항상 권능을 말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모든 일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간 이 하루가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왕을 짓놓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은 만왕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묵상한 말씀에 잠언 3장 6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길을 지도할 것이다. 우리 삶이 복된 길로 인도함 받을 것이다. 매사 바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만을 맵니다. 굶주리기도 하고 이방이나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그걸 의지하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항상 여러분 만왕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왕을 짓놓게 하지 말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맞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심중할 것, 다툼을 멀리 하자는 겁니다. 다툼은 논쟁이나 분쟁, 법적 소송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툼 원인이 어디서 날까? 이해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되기도 하고 의견 대립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양보하고 어떤 때는 내가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조화되어서 모든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내 의견은 맞고 저 사람 의견은 안 맞고 이건 의견 대립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게 되고 또 신앙적인 다툼도 있죠. 요즘에 비진리 가지고 진리인 척 이단이나 잘못된 이런 바로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데는 교회가장 쳐들어와서 이걸 CD를 주면서 이것을 들어보세요.
어디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가관입니다. 보면은요. 이런 모든 다툼들, 그러면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양보도 안 되고 너무나 자기 욕심이 과합니다. 자존심도 너무나 강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다툼을 바로 해결책은 믿음을 갖고 조금 양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땅의 분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춥고 배고파서 땅을 분배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니까 제한된 지역에서 양들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서로 간에 바로 이 양을 목축하는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서로 다툼이 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게 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롯 조카는 기름진 소돔 땅 차지했습니다. 거기를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했을 때 결국에 롯은 기름진 땅을 바로 소유했지만은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성 결국에 멸망당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박토였습니다만은 매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양보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부르심 받음 이와 같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나 다툼을 멀리하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합해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말라. 이거 신중할 것들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버뜩 생각되는 게 바로 이 초등학교 때 개미와 배짱이 아마 국어책에 나왔을 거예요.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만은 잠언서 말씀이 6장에 똑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10절에서 6절에서 10절까지 5절 말씀인데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기록합니다. 어떤 말씀 기록하냐면 개미는 두령이 없다. 머리 된 사람, 어떤 사람이 지도자고 어떤 사람이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령이 없습니다.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개미는 감독자도 없다.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잘해 나간다는 겁니다. 통치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싸움하지도 않고 개미가 지금 하는 일 그들은 항상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여름에 잘 장만해서 추수 때 양식 먹이를 먹으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봄에는 심어야만이 가을에 거둡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그럽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열심히 성령에 붙잡혀 봉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우리는 만사 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시기인가? 지금 심을 시기인가? 거둘 시기인가? 지금 잠잘 시기인가? 아니면 일할 시기인가? 성령 충만할 시기인가? 세속적인 바로 그런 시기인가?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만사 귀한 때를 잘 분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깨달으면 우리가 깨달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좀 덜을 버리자 그 말이에요. 좀 덜을 버리자.
미루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게으른 것인데 잠언서 6장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계속 미루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은 그래요. 조금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려면은 우리가 그러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거나 아니면 가정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뜻한 침대가 좋지요. 이 추운 날씨에 앉아서 가정에서 아니면은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걷어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1분만 하다 보면은 그게 10분이 되고 그게 1시간이 되고 그게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미뤄져 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하자. 그 게으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잠언서 6장 11절에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빈궁은 가난함입니다. 더 나가서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부족하고 곰핍 부족한 것을 말해요. 모든 것들이 부족한다.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들이 변명이나 탓하지 말고 시기 놓치지 말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꼭 묵상하면서 매사에는 모든 일이 신중한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독주, 술 마심 이건 올바른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왕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이 하루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툼, 논쟁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간에 평강과 화합을 하고 로마서 8장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자. 게으른 것은 여러분 바로 가난하게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맡은 자들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